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의 공간에 우리 블루오션 은혜교회 청년들, 젊은 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동력,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예레미야 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행하고 있는데 52개의 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도 다 하면 너무 지루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고 여러 분 있겠지만 저도 예레미야서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 또는 단지 정치적인 또는 국가적인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사회의 혼탁함을 보고 민족과 국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가장 의지하고 싶은 성경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는 복음서라든지 많은 귀한 서적,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역사적 과정에 있었던 그 시대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달리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이 선택했던 한 백성, 그 백성이 마지막 멸망돼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하나님은 자기가 택했던 백성을 스스로 심판하고 그 백성을 대체할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게 됐는지, 그 백성을 대체하고 새로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죠?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행했던 언약을 스스로 깰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황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멸망하던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해진 말씀들의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많은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행해졌던 선지자,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활동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역사적 시점, 그 시대적 상황, 그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선택한 백성을 왜 버려야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사, 그 구속사 가운데서 분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기회를 새로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대체자, 남은 자로서 새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든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게 하셨다. 이 하나의 진리가 많이 응축돼서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한동안에 걸쳐 가지고 보는 것이.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부분을 이제 4장 부분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고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한 40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의 1장, 2장, 3장, 4장 각 장들이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일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점과 종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점은 주로 초기에 또는 중기에 또는 유다가 막 멸망이 임박해서 이 시점에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그 예레미야서의 앞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초기에 받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장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점서부터 상당 정도는 아직은 유다의 심판이 좀 멀리 있지만 그렇지만은 몇백 년도 아니고 불과 30년 40년 뒤에 한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지만은 아직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장면들이 예레미야 앞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4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장을 그 말씀의 주제 선택했는데 아까도 봤듯이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또는 다른 그 이전에 그와 같은 표현을 잘 쓰지는 않으셨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심판이 임박했으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 돌아오되 그냥 돌아와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을 행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4장에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먼저 심판을 예고하시죠.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유다에 선포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리고 크게 외쳐서 이르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북쪽에서 심판과 재난을 좀 몰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북쪽에서 심판과 재난이 임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나팔을 불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다에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행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이죠. 에스겔에서 33장에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선택했으니 나가서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적군이 침략이 임박해 있으니까 경고하라는 뜻이죠. 그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사람들이 깨어서 각성하고 막루를 다시 세우고 축대를 세우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나팔을 불고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종의 앞으로 다가올 전쟁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언제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라는 얘기죠.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에게 큰 임박한 재난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외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을 향해서 깃발을 들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 급히 서두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난은 북방에서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에서 바벨론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북방에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하는 얘기는 거듭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도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 북쪽에 끓는 솥이 북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북쪽에서 임박한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너는 외쳐라 라고 하실 때 예레미야 2장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북쪽으로 바라보고 외쳐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특별히 이 북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말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가지고 북방을 향해서 외쳐라. 그리고 북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쪽을 조심하라. 북쪽에서 재난과 멸망이 지금 예레미야 4장처럼 임박할 것이다. 이 말은 북쪽에서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전쟁 혹은 재난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받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마치면서 그 눈으로 확인할 때,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완전한 이방인이죠. 완전한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인의,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지도자 왕이겠지만은, 그리고 북방에 있는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사나운 족속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거칠고 사나운 백성을 내가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는 표현이죠. 내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건 내가 쓰는 건데, 내가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조차도 유다 백성들을 수없이 잡아가고 죽이고 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죠.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아직은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예고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4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혼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장면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으면서 향후에 있을 유대라는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거칠고 혼란스럽고 참혹한 그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지금 느끼든지 보든지,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마음 받는 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약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구나. 내가 산을 보니까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조차도 요동하며 흔들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에는 여인이 해산할 때 내는 고통스러운 소리, 특별히 초산할 땐 더 힘들잖아요. 첫 경험이니까. 초산할 때 내는 그 고통소리 같은 수없이 많은 시름과 고통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근데 이 소리가 시온의 딸들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더라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의 딸들이 하는 얘기가 화가 있구나, 화가 있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 온 몸과 마음이 피곤하도다라고 하는 고통과 신음들이 그대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고, 예레미야는 이걸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북방에서 무엇인가 올 것이다, 재난과 전쟁이 임박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환상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거칠고 혼탁하고 참혹하고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사회상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9년 뒤에, 39년이들 40년 뒤가 뭘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초기에 이 환상을 봤다면 아마도 40년 뒤에 유다가 대략 한 37, 8년 뒤에 유다가 멸망했죠. 그 뒤에 이루어질 모습들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 환상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환상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하는 탄식으로 의인화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자기가 지금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느끼건대 예레미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 초기에 이 환상을 봤다면은,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도 청춘이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뭐 이 등등과 같은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왕과 하나님만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이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는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탄식을 그대로 귀 속에 쟁쟁하게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을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런 말과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탄식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 혼돈의 와중에 행하시는 탄식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참으로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도다. 내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소리 듣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어느 때까지 저 전쟁 경보, 나팔소리와 깃발을 내가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해요. 이제 그만 봐도 좋겠다는, 하나님조차도 전쟁과 재난의 경보를 하나님조차도 그만하고 싶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끝이 없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부은 그 민족에게 마음만 돌이키게 했으면 되는 거니까 가서 유다하고 친하게 살아라라고 마음만 딱 주면은 인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느부갓네살에 기름 부었지만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백성을 군합발로 짓밟게끔 칼로 죽이게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끊임없이 나팔소리를 내고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저 나팔소리와 저 경보를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되겠는가, 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로다. 어째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말씀을 받는 데는 그토록 무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탄식에 빗대어서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하라,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화냐? 혼돈과 저 처참한 모습들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보여주는 와중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어서 선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4장 모두에 내 백성들에게 진정하게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심판을 예고하시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백성들에게 했어요. 과거 모세도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의 땅을 헤맬 때도 수없이 많은 탈선들이 있었죠. 그죠? 물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끝없이 탈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내가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하고 아니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꾸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내가 세웠던 모세와 아론을 위협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차라리 그 시절이 더 낫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신 거죠. 그냥 돌아오지 말고 뭐 그냥 돌아와도 좋을 텐데 그냥 돌아와도 뭐 우리 같으면 돌아오기만 하면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감지덕지 할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탈선해가지고 나가면 뭐 회개까지는 뭐 그거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회개는 제사장들이 회개를 할 때 옷을 찢고 하는 회개를 했었죠. 육신이 할례로 빗대어서 행이 됐었죠.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을 했을까?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1장,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서 마음을 다해 다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13절에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엘서 2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거가 되는 그는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돌아간다면 재앙을 면하게 해줄지 어찌 알겠느냐. 요엘서 2장 13절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백해서 민족과 나라를 임하셨을 때 이제 회개를 명하시면서 그냥 돌아오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엘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인지는 좀 학설이 분분하지만은 심판 이후에 그 유대 멸망 이후에 그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설이 중론이죠. 요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싫어하는데 그 뭐 여기도 제가 그냥 원형만 좀 해놨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라도나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 YHWH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이건 YHWH란 말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데 예흐바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근데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주님, 로드 할 때 그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부른다 그랬잖아요. 라도나이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베아시르 알로드 레바브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가죽을 베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알로트라는 말은 가죽, 껍데기라는 뜻이고 레바브캠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레바브 너희 마음을 할 때 레바브캠 레바브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의 가죽을 시루 베아시루란 말은 시로란 동사의 변형인데 시로는 껍데기를 벗기는 것, 테이크아웃하는 것. 구약에 제사 지낼 때 각을 뜬다 그러죠. 동물의 각을 뜬다. 동물의 각을 뜰 때 머리를 치고 이제 죽인 다음에 껍데기를 다 벗겨내잖아요. 내장을 다 걷어내고 이걸 시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껍데기를 각을 다 벗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 가죽을 베고 시로우 마음 가죽을 베고 레바브켄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에게 라도나이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뒤에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7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마음의 부패와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그냥 이 상태로선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는 난 내 백성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을 주신 다음에 계속 교제를 해온 거죠. 자신의 백성과. 그런데 끊임없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할례의 언약을 행한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를 다 하고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바알을 찾아가더라. 내가 아닌 목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찾아가고 내가 이삭 너희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던 거는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빗대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장자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방신들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핑계대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해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부패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 행한 것만 가지고 난 돌아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부패와 완악함 때문에 내가 마음 가죽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다.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취지로 표현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31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내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낼 때 맺은 언약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너희들이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으로 이 언약을 받는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33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벗기고 이제는 너희들이 행했던 육신의 할례는 나는 그 언약은 이제 너희들이 폐기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시 아닌 시점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기로부터 약 600년이나 전인 시점인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하셨으면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속았으면 얼마나 긴 세월을 끊임없이 속았으면
이젠 너희들이 마음가짐을 베지 않는 한은 나는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백성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줄 테는데 이 언약은 내가 원래 주었던 언약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자만, 이 언약은 너희 마음에 내가 법으로 새기겠다. 마음의 법.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만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 33절 지금 예레미야 4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없이 알 수 없어요. 제가 모두의 지금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주제별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무려 40년간에 걸쳐서 받은 환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자체가 편집될 때도 주제별로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편집이 되지 못하고 그걸 도저히 사관들도 알 수가 없어서 주제별로 편집을 하는 방법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그렇게 참고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1절에 이르러서 새 언약을 주지만 그때 시점에 새 언약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베라고 하실 때도 이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새로 줄 텐데 이 언약을 받으려면 기존에 너희들이 마음의 완악함과 부패함 이 가죽을 다 벗겨내고 새로 주는 언약을 그 마음속에 새긴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내가 심판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할례라고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최초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나와 너의 약속의 징표는 할례라고. 이제부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쓰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상징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맺니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새 말씀은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육신의 할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이제는 주고 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고 요엘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전쟁을 몰고 오시고 북방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의 재난으로 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는 멸망했고 유대는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한 나라로서 위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2000년 이상 동안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새로운 백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래 선택했던 그 백성들, 원래 선택했던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지를 돌이켜서 올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 그것이 북방에서 임했던 재난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재난이 없었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늦어졌을지는 모르죠. 그죠?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경고만 듣고도 능히 돌이켜서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스스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서 우리 마음이 성결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새 언약을 주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거대한 그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언약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민족은 사라져야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과정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벗는 거, 마음의 할례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신약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자신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고 복음을 통해 나타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의를 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왜 임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겪죠. 그게 로마서 2장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설명 기법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해왔다. 그리고 많은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왔다. 그런데 내가 보니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육신의 할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이 그걸 서술하고 있는데 2장 28절 29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이제부터는 마음에 해라.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걸 선언하고 있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으로 범하면 그건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하는 논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받았다는 그 육신의 할례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런 용어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나 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우리가 느낌과 뉘앙스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헬라어 그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릇 우가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호엔도 바네로 유다요세스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요세스틴 이거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바네로 이렇게 이제 바네로라는 말을 우리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네로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호엔도 바네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유다요세스틴 유대인이 앞에 부정어 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영어 성경에는 이걸 표현하기 참 어려우니까 outward Jewis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또 더욱 표현하기 어려워서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썼는데 그냥 우리가 개념 없이 그냥 표면적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거꾸로 크립토 유다이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크립토란 말은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closed, hidden. 그러니까 드러난 바네로 유다이오스, 크립토 유다이오스. 드러난 유대인과 감춰진 유대인.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너희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드러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감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감춰져 있느냐? 어떤 사람들로 감춰져 있다.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베리토메 까르디아스라는 말을 써서 바로 마음속에 엔프리우마티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 그레이프토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할례는 감춰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래 선택했던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너희들, 유대인 지금 유대인한테 하니 드러나 있는 너희들,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제 굳이 용어를 써서 맞춰놓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춰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2장 28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베고 내게 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말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그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육신의 껍데기 가죽,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포피를 벗기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이 이제는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 크립토 유다야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일 수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그 할례가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에 너희가 또 그 안에서, 그라는 이건 앞에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손이 아닌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았다고 멸시됐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들이 진정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오라고 이미 600년 전에 바울이 이전 6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할례로서 성취가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육신의 가죽을 베려고 하는 그런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면, 마음의 할례를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내 백성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전의 유대인들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의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단지 육신의 할례를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그 대화가 있죠. 바리새인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었는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해.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다. 도대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라피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 가당하냐라고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네가 지금 놀랍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말은 네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육신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라는 얘기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는 성령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줄 끼니까 이 새로운 언약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마음의 법으로 기록해서 마음으로 받는 자만이 이제는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부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고 관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이 얘기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들었던 건 내가 보기에는 바알신에게 지내고 있었고, 바알신을 대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고, 예루살렘 골짜기에다가 여전히 불을 피워놓고 장자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행했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깨달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형식적 신앙과 외형적인 경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율법은 너희들에게 외형적 경건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었는데, 내 언약은 진실로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호와함이 온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지, 거기에 바알이 들어가고 알몬이 들어가고 아세라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바알신을 들여다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행하면서 하나님 팔고 예배를 드려왔다. 그래서 그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내가 므낫세와 아몬의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해 이걸 잊을 수가 없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요시아가 므낫세의 악행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 23장에 보면 그 앞에서 행해졌던 므낫세의 악행은 너무 심해서 이것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요시아가 무기도 전투에서 죽은 뒤로 그의 자녀인 여호아스,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버젓이 똑같이
다시 문하세가 했던 악행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겠구나. 근절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요시야 때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시야하고 죽고 나니까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악행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민족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판단하시. 그렇다면 내가 선택했던 이 민족들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창조한 민족이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고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자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내가 조롱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내가 굳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조리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내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우는 다시 세워야 될 이 백성들은 이제는 율법으로 세우지 않겠다. 어느 민족을 택하지 않겠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운 새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그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이방 어느 땅 가운데 살든 그의 마음속으로 진정하게 내가 주는 이 언약을 받아주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내가 유대인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 칭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선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구약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었다는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와 성령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성취되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공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에게 아버지 온전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담게 하시며 이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이 확장과 완성을 위해 힘차게 뛰어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전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